사사기에 나타난 성적 범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사사기 19장 27절에서 28절, 물론 그 전절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밤에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기브아인들, 그 기브아 지방을 지나다가 유숙하게 되는데, 기브아인들이 그 유숙하는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로 인하여 레위인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그 행패를 부리는 기브아 주민들 남자 몇 명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 첩은 몸이 생명이 죽도록, 그러니까 죽도록 그 끌려가서 남자들에게 성적인 나쁜 짓을 당하고 결국 시체가 그 레위인에게 옵니다. 이것을 본 레위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잘라 각 지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 개인의 문제가 한 지파와 지파 간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악무도한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의 잘못인데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집에 와서 시비 거는 한 명인도 아니고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자기가 살고자 그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셋째, 그 여자는 한 번 죽은 것이 아닙니다. 2번 죽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성추행을 당하면서 죽었고, 시체가 되어서 레위인에게 돌아왔을 때 또다시 12조각으로 난도질이 당해서 또 죽은 그 시체마저 또 12조각이 나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지위가 인권이 비참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 있고 극악무도한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계기로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나 되는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그 정도 되는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그 벌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사울 왕이 선택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파는, 즉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결단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내어주지 않고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결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히 베냐민 지파들에게 이렇게 타격이 되었죠. 그 사사기 맨 마지막 19장 이후부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그때 당시의 사회상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죽기 살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참한 극악무도한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한 레위인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기브아인들의 잘못을 보면 지나가는 지나가는 노숙자들, 길객들에게
이유 없이 와서 시비를 붙을 정도로 악하였습니다. 둘째, 그 노인의 집에 와서 더 길객을 재워주는 노인의 집에까지 와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여자를 여러 명이 남자들이 나쁜 짓을 할 만큼 양심도 없고 인권이나 인격 이런 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악스러울 만큼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인도 잘못이고 길객을 상대했던 기브아 사람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악이 하늘에 관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날은 지금 어떠한가? 그때 당시만 그랬는가? 오늘날의 모습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흉흉해졌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세상은 그때부터 이미 흉흉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떠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이 내릴 때는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살 수 있고 어디로 도망가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21세기 말세를 살아가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말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어린 양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 가운데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손을 학대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의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을 영접치 아니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시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와 피를 뒤덮음이라.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간음이 가득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9절, 말라기 3장 5절은 지나가는 길손을 학대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의 불유황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에게 추악한 죄를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중에 창세기 19장 7절에 보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길손에게 행패를 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성적인 폭행이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이 대표적인 것이고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4절을 보면 말세가 되고 말세 아니래도요. 물론 말세죠. 그렇지만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부터는 폭행, 강도, 도둑질, 강간 이러한 것들이 극에 달아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모든 불의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계십니다.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우상숭배, 거짓, 음란 이것이 하늘을 닿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또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되면요, 환란 가운데 우리를 넘겨준대요. 마치 레위인이 첩을 자기가 살기 위해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환란 가운데 내어주고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도적이 많으니 불안하여 성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도적이 많으면 창세기 때부터 도적이 많아서 성을 쌓았는데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강포가 극심하여 성을 쌓았더라.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의 시대 때에 강도 강강 강폭 폭력이 심하여 성을 쌓았더라. 여호수아에서도 기생 라합은 몸을 팔아가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사회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서 보더라도 불법과 불의가 성함으로 불안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죄악과 악의가 악독이 가득한 시대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더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계 무엇보다도 다른 불교나 힌두교 타 종교계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종교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그곳에서도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는 시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종교계까지 강포와 폭력이 난무하며 음란과 거짓이 난무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자기 자신만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그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닫고, 더 나아가서 천국문을 닫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성도들이 못 들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자신들보다 더 못한, 더 나쁜 상지옥에 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성적인 범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지은 자가 레위인이었다는 것과 그 첩을 둔 자가 레위인이었다는 것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첩을 나쁜 자들, 그 비류들에게 내어줬던,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내어줬던 자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은 경악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체를 12동강이나 그 의분에 분노에 못 이겨서 복수하기 위해서 첩을 잘라버린 것도 무섭습니다. 비류는 비류들이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이고 깡패는 깡패고 비류는 비류기 때문에 막말로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 쳐도 레위인까지 이런 시대가 되었다면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나는 기름진 것, 땅의 소산의 풍요함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살았고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흥과 부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일까요? 시대와 시대를 걸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만을 마치 의지적으로 골라서 하려고 하는 듯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흘러온 것을 볼 때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거룩한 신부로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사기의 그 극악무도한 이 시대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던 우리 선진들의 그 말이 어찌하여 우리들에게도 되풀이되는 걸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인간의 악이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하늘을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물로 심판하시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예언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왜 이럴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 중독으로부터 끊어 주옵소서. 성적인 범죄, 폭행, 불법, 불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